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를 교회에서는 참 많이 사용하는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으로 마음이 치우쳐 있는 그러한 감을 느낍니다. 곧 감정적인 거, 내가 감정적으로 뭔가 좀 막 역동적인 이런 부분을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죠. 찬송할 때도 막 뜨겁게 찬송을 하고, 기도할 때도 막 뜨겁게 기도를 하고, 뭔가 열정적인 그런 감정적 반응들, 그런 것들을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감정적인 그러한 모습도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러나 지나치게 그 한쪽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9절에 보면, 19절부터 21절까지에 보면 다섯 개의 분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마지막에 복종하라. 이 다섯 개의 분사 구문을 사용하면서 성령 충만이 무엇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답, 노래, 찬송, 감사, 이 부분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영적인 반응들, 그런 것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또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러한 일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복종하라라고 하는 요 분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요 복종하라는 앞에 있는 것들과는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당연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 마지막 복종은 이제 이어서 나오는 이 아내와 남편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 속에 들어가 보면, 이것은 가정 안에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복종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곧 바울이 교회 안에서의 어떤 영적인 반응과 더불어서 일상생활 가운데, 특별히 가정 안에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령 충만은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곧 삶의 구조를 다시 재정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성령의 역사는 예배당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가장 가까이 가정에서부터 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집안의 공기가, 집구석의 공기가 달라진다.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을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분사구문 피차 복종하라는 이 단어 속에 담고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복종한 개념 자체는 그 단어의 의미, 그 해석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 복종한 단어는 휘포타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휘포라고 하는 어디 아래에라는 그러한 단어와 타소라고 하는 정렬시킨다는 이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복종이라는 의미는 어떤 질서 속에서 누군가의 아래에서 그 사람이 자기를 두는 것, 어떤 사람의 밑에 자기 자신을 두는 것, 바로 그것이 복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종이 성령 충만이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물론 원천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죠. 그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말씀드렸지만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배당이 아니라 삶의 자리, 특별히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이 성령 충만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교회와 연결지어서 바울은 설명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너무나도 감정적인 것만 이해하지 말고 어찌 보면 냉철하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의 아래에서 나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그러한 이해, 올바른 이해가 성령 충만의 한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식사할 때나 또 부부지간에 또 자녀지간의 대화 속에서 또 어떤 삶의 문제를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 보인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가정 안에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면 이혼율이 날마다 높아지고 있고 가정은 깨어지고 있는 그러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자식을 키우는 가정들이 늘고 있고, 혼자 안 키우면 또 다른 누군가를 또 이제 만나게 될 텐데 그 만남도 쉽지 않습니다. 또다시 깨어지고 두 번, 세 번 이 자리가 바뀌는 그러한 일들도 가정 안에 많습니다.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이런 빈자리가 가정의 상처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라는 아이들이 많이 방황하고 올바른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가정의 생각은 가부장적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높이고 특별히 어머니나 여성들의 그 위치는 매우 낮은 그러한 위치였던 것이 전통적인 가정의 모습이었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이 집안의 남자들의 위치가 역전이 되어서 여성들의 위치가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법을 보더라도 남자들이 매우 불리하게 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조금만 여자에게 눈치만 줘도 이게 성적인 것과 연결되어서 피해를 입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것이 결정될 때까지 수많은 시간을 경찰서를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냥 단지 쳐다보았다는 것 때문에 참 이게 희한한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남자가 여자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면 또 약간 몸만 부딪혀도 이상한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이 시대는 이전과는 참 많이 달라진 그러한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의 위치가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그러한 가정들이 꽤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이런 역할 모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 모델도 없고 어머니로서의 역할 모델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 이게 지금 가정 안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종이라는 단어 속에 있는 질서입니다. 질서. 이 질서가 성령 충만의 중요한 요소예요. 질서가 깨어지면 그는 성령 충만이 결코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사랑,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 이것이 성령 충만의 아주 중요한 모습임을 바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가정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가정의 문제는 사회학적으로 또 심리학적으로 많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는 어떻게 가정을 바르게 세울 것인가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심리학적 사회학적 접근이 아니라 복음적 접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 올바른 가정, 건강한 가정은 복음을 통해서만이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은 결혼과 그리고 가정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비전을 우리에게 소개해 놓고 있는 그런 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주님처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남편의 모델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놀라운 명령을 내리는데 남편들에게 말하기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가정의 남편의 모델은 다른 인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모델로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자신을 내어주는 십자가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그 십자가의 방식, 그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방식이고, 또한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식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졌던 분인데 그분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랑의 최고봉이다, 극치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자기를 포기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바울 서신을 전체 통틀어서 십자가의 이미지를 가장 사랑과 연결시킨 바로 그 대목이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것이 최고의 사랑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십자가 그러면 단순히 죄 사함의 용어로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십자가는 죄 사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들의 기준은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결정권을 갖고 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권위를 존중하라가 아니라 내 목숨을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들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남편으로서의 소명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저도 마음이 찔리고 많은 남자들의 마음이 찔릴 것입니다. 남편의 권위를 내세운다고 소리치고 힘으로 굴복시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통적인 남편, 가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에 또 어머니, 또 아내로서 말하자면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지난 역사를 우리는 보았죠. 오늘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대하였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26절에 보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흠없고 거룩한 신부로 세우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의 역할도 아내를 억압하거나 권위 갖고 통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그날까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남편의 소명이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방식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러한 말들이 오늘날 가정에 잘 적용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자가 사실 요즘 권위를 내세울 게 뭐 있습니까? 밥 얻어 먹으려면 조용조용 지내야지. 그런 얘기는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가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뭐 이런. 남편들의 그 권위가 땅에 떨어진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사실 적용하는 것이 어찌 보면 참 이상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그러한 권위를 지금은 내세우지 못하고 어찌 보면 더 꼼짝 못하고 먹고 살려면
먹고 살려면 그냥 아내의 말을 잘 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 또한 오늘 성경에 비춰보면 옳은 모습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에게도 동일한 의미로서 바울이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결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는 모습인데, 이 결혼 자체는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결혼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9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더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야, 바로 살아라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은 바로 이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통해서 반영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곧 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복음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남녀의 결합이 아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을 보면 이 비밀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온, 우리가 잘 쓰는 미스테리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미스테리하다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상하다, 숨겨져 있다, 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 비밀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은 드러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이 결혼을 통해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바로 남녀의 결혼을 모습 통해서 드러내기를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비밀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출현을 통해서 바로 이 결혼의 진짜 의미가 도출되었다 그 얘기예요. 숨겨졌던 것이 나타났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신랑이 신부를 찾아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래서 신부를 거룩하게 세워 자신과 연합시키는 이야기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의 제도는 단순한 남녀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리니.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론적으로 이제 읽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의 그 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원래 영광의 본체였어요. 근데 영광의 자리를 떠나서 이 세상에 온 것이죠. 곧 자기를 비워서 세상에 와서 신부인 교회를 찾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미 창세기 2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결혼은 아주 위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복음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은 바로 복음이 살아있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곳이라 그 얘기예요. 그냥 남자 여자 만나서 자식 낳고 잘 살았다 이게 아니라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찌 보면 설교다. 설교. 가정이 설교하는 곳이라 그 얘기예요. 무엇을? 복음이 무언지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정을 믿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남자 여자가 좋아서 만나서 자식 낳고 사는 그것을 결혼으로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을 이 가정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이제 21절과 22절 서두에서 실제로는 그 결론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것이죠. 곧 서로 복종하며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라며 이제 가정 안에서 아내들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성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저도 언젠가 같이 공부하는 그 목사님 그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 아내가 요 구절을 제일 싫어한대요. 사모님인데 요 말씀이 제일 싫대. 왜 이런 말이 성경에 있는지 자기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도 죽게 하듯 복종하라 라고 하는 것. 피차 동등한데 누가 누구에게 복종하는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요 22절의 말씀은 21절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21절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말의 연장선 위에 이제 22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곧 피차 복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차 복종. 그러니까 아내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도 복종하는 겁니다. 옛날 문화로 따지자면 남편이 훨씬 더 충격적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문화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냥 주인이고 아내는 그냥 종같이 살았던 것이 옛날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라고 말하잖아요. 주인으로 철저하게 복종적 개념을 사라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이 기분이 되게 나쁜데, 근데 실제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남자들은 정말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남자가 여자한테 복종하냐? 그런 걸 거예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일방적인 지배,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았습니다. 남자 무조건 위에 있고 여자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 옛날에 밥을 먹을 때에도 남자들 따로 먹고 여자들 부엌대기들 따로 밥 먹고 그랬단 말이에요. 밥을 같이 못 먹었어요. 그래도 TV에 드라마 보면 그런 전통적인 집안은 남자들만 같이 밥을 먹고 여자들은 또 딴 구석에 또 이렇게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남성 위주의 그런 사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정렬시킨 겁니다. 어떻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 곧 상호 섬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내의 복종은 단순히 굴욕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 하듯 하는 그런 질서 속에서의 순종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남편보다 못해서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듯이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속에서의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보다 나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하나님은 질서 속에서 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다음에 여자가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질서의 문제지 가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질서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좀 모자라냐?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여성들은 실력을 키워서 남자를 그냥 억압하려고 하는, 거기 저항하려고 하는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런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실력을 가져야 돼.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상호 섬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뢰와 사랑 안에서만 세워질 수 있는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누가 누구를 명령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그런 강압이나 억압에서, 또한 교만과 오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왜? 주께 하듯, 주님께 하듯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만이 자발적인 헌신이 따라올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결혼하면 먼저 주도권을 잡아라, 그렇게 서로 코치한대요. 남자 친구들은 결혼한 자기 친구에게, 야, 초장에 잡어. 무슨 초장에 뭘 잡아, 잡기는. 서로 잡으라고 초장에. 그렇게 막 주문을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잡는 게 아니라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흠이 없고 깨끗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정말 가정의 모델을 잃어버렸습니다. 뭐가 정말 옳은 가정인지 알 수 없는 그러한 가정들만 많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러한 비전을 우리는 다시금 붙잡아야 됩니다. 곧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부부,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복음. 여러분, 이 가정은, 결혼한 가정은 복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장소라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성령 충만을 통한 그러한 역사라고 오늘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본질은 십자가가 세워지는 겁니다. 십자가 없는 올바른 가정은 존재할 수 없어요. 십자가만이 가정을 세우고 사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이 세상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것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사회는 누가 자기를 부정하라 그러나요? 자기를 최대한 피하라고, 자기를 드러내라고 세상이 주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십자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시대상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 십자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십자가가 세워져야만이 그 십자가를 통한 여러분이 복음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것을 바울이 해석을 하여 그 복음의 역사는 가정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죠. 받는 사랑이 아니라 이젠 주는 사랑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십자가까지 나가는 거, 여러분, 이것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가 서로를 내어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은 가장 가까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주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안에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낮아질 때 그것에 진정 십자가의 사랑이 꽃을 피우는 겁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32절에 결혼의 신비가 크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비로움은 법률적인 어떤 사회 계약적인 그러한 신비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단순히 결혼 성원문을 선포하면서 결혼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이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결혼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이야기이며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 가정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이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남편 된 사람들은 오늘 그리스도처럼 아내를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됩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또한 아내들은 주님께 하듯 남편에게 신뢰를 보여줘야 됩니다. 믿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은 가치의 유무가 아니라 바로 그것은 질서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치가 적어서 예수님이 아들이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은 아들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도 좀 못하네. 이게 여호와 증인의 이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보다 못한 분이 아닙니다. 동등합니다. 그런데 질서 속에서 이름 붙여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들이라는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은 것이죠. 성령은 바로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시행한, 어찌 보면 순종적인 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아들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보냅니까, 여러분? 보낸다는 개념 자체는 상하의 복종적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보냄받음으로 낮은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입니다. 동등하고 그 영광의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 속에서 그분 자신이 그분의 자리를 지킨 겁니다. 아들은 아들로서, 성령은 성령의 자리를 지키신 거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룬 겁니다. 이와 같이 가정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가치가 높고 낮음이 아니고 상호 십자가 안에서 서로 섬기고 그리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뭔가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 또 자신의 우월감을 주장한다면 거기는 다 깨지는 겁니다.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을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마지막은 뭔가? 바로 이 5개 분사 가운데에 피차 복종을 쓰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완성은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차 섬기십시오. 야, 네가 먼저 섬겨, 이게 아니고 내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아닙니다, 제가 먼저 섬기겠습니다. 농심라면만 형님 먼저 드세요. 농심라면 먼저 먹기란 농심랑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섬길게요. 권사님, 내가 먼저 섬길게요. 집사님,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만이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과 저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복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